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이며 창조절의 시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죽어가는 무생명들이 생명이 그런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올라가 진목회 성전에서 예비하는 그날,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 정말 우리 한 주간의 처음 시작인데 9월의 첫날인데 우리가 성찰하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행복을 발견하는 힘,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따라 더 많이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7절 말씀이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면 세상의 지혜 또한 역시 우리가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신앙교육 교과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정말 이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막 보여주고 막 교육하는 우리의 지금의 현 세대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 것들을 그냥 막 어떻게 하나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질 쓰고 시간 쓰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예를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옛날 말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어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요. 그리고 좀 나아가면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팽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가정교육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가정교육의 중심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의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은 그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것,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시 그렇게 돌아와야 될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그 중심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성경 중에서 이 잠언서를 필독서, 생활 필독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는데
그 중심에 잠언을 읽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가정에서는요, 잠언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외출, 밖을 나갈 수가 있었어요. 바깥 출입을, 그래서 만약에 잠언서 한 장을 읽지 아니한다면 나갈 수가 없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잠언을 약 1000번 이상을 그렇게 완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전체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는 말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도리이며 이것이 곧 법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내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가르침은 그저 인간적인 교육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잠언을 가르치는 이 잠언을 쓴 바로 솔로몬, 그 솔로몬 역시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까지 대대로 이어져 왔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요, 사도 바울은 장가가지 않아서 애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그 제자 디모데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편지를 쓰면서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쓴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육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이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진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칭찬하며 그렇게 말하기를 너의 속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양육했더니 중요한 것은 너가 이제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전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교육이 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교육 하나 더 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말입니다. 주일날 요즘은 세상 교육은 그렇잖아요. 주일 같은 경우에 또 시험을 앞뒀을 때는 주일이 어디 있어요. 학원 교육 막 하잖아요.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시키고 학원 공부 시키고 또 도서관 보내고 독서실 보내서 시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공부에 더 매진하게 하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주일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누가 가로막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가로막고 있어요. 부모가. 목사님, 전사님, 우리 애가 말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학교에서 나오랍니다. 학원에서 나오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교회 못 가요. 기본적인 말이 됐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가 어디입니까? 혼쭐을 내야죠.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가르쳐야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더 혼내면서도 붙잡고 가르쳐야지요. 예. 여러분, 절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야만이 그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의 주제이며 핵심인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그런데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철은 곧 지혜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식과 지혜잖아요. 그러나 그것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잠언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자손대대로 가르쳐 알게 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4절 끝의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의 뭐라고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와 우리 자손의 살 길이라. 그러면 살리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지키면 결국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복락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6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길이길이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평생토록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명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 우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의 바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문 있죠.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 성수만큼은요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참 유난 떤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 굳이 구태환이 영상 예배니 가정 예배니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진목교에 가야만 하나님 앞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이 2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마지막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주의 성산에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주기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르치면서 붙잡아 주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세상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말세라서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물건 취급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이거는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려 하죠. 그렇습니다. 부모는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려고 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든지 항상 해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하여서 너에게 사랑을 부여주시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시고 곁에 없는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지요.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요. 근데 살아계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우리의 하나님, 정말로 가장 마음에 소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녀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잖아요. 그 희생도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 중심이 어디 있다?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에 앞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제 무슨 말일까요? 부모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만약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100% 부모입니다. 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한다면,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가진 자녀들이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첫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부모가 자식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학원 간다 하고 공부한다 하고 설령 자식들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직장에 바쁘다 어쩌다 막 이유 되면서 예배를 거슬리 빠져도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자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라는 거죠.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을 보면 모든 인생이 세상에서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함께 8절에서 9절,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뭐다?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인 지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며 그러면서 주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진목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생명책의 첫 줄에 우리 모두가 기록되기를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우리 용사들이 되기를 믿음의 거석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금 팽배한 수많은 거짓과 가식들, 잘못된 것들, 세상 망치고 있는 것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 여러 가지 자연 기이한 현상들,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금 처음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처음 첫 단추로 깨어갈 때 모든 것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